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10의 1조를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6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영상도 띄워져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돌로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무엇인가? 멜기세덱과 11조의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멜기세덱과 11조의 의미. 다시 한번 합니다. 멜기세덱과 11조의 의미. 아멘. 자, 지난주에는부터 우리는 이 창세기 그 후반부를 12장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벨탑 사건까지를 1장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2장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어가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어지느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되어지고 있는 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의 이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이 이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를 택하셔서 너희는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또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75세쯤 되어지면서 일대에 이 신앙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샘플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와 같이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딱 택하셔서 야, 너 이제 거기서 일어나 나와 하고 불러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로부터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 이 교회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고 시작한 지 1년 된 분들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떠나. 어디로 가냐? 내가 지시한 땅, 다시 말해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그 롯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저마다 이러쿵저러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친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집안 식구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저 그 다음서부터 팔자가 쫙 늘어져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쫙 열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평탄대로를 갈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복에 복을 더해서 내 인생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나쁜 소리는 안 들어가지고 이제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이제 판판대로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족장 시대를 통해서 보므로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똑같구나.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그 아름다운 케이스가 바로 이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한 대로 갔잖아요. 그는 아마 마음속에 정말로 큰 기대와 꿈을 가졌을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었던 정말로 풍요로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사실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 이쪽 그만 빼놓고는 사실은 여러 형태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에 또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떠나서 명하신 땅까지 딱 오면은 과거에 살던 습성, 과거에 살던 이런 판단, 과거에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쏙 빼버리지를 못해요. 어려우면 탁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생각난다고요.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것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실질적으로 딱 인생의 어려움이 부닥치고 사업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보다는 어디 돈 꿀 데 없나? 누가 그 은행하고 잘 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가지고 무슨 해결해 볼 수 없나? 여기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왜? 아직까지 살아왔던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탈탈탈탈 털어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장 가까운 곳, 적어도 가까운 곳,
이 라일강이 흘러서 거기에 비옥한 땅이 있어서 거기는 아무리 하늘에부터 물이 내리지 않아도 결국은 범람한 강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많은 이 이집트를 향해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만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리고 또 재산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부인을 빼앗길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긴 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야, 고바라 이놈아, 아직까지도 너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 왔지만, 네 아이디어를 통해서 왔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또 봉착되고 마는 거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시 거기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그리고 그 식소들을 이끌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원래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바로 이 기근에 대해서 피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연석국 같죠? 빠지시면 안 돼. 뭔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빠지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일찌감치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이 조카와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식소들과 같이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은 재산도 이제 애굽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의 세월을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 세월 동안에 양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식솔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양들을 치는 양 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공간 안에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복닥복닥거리고 살게 되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끼리 시비거리가 생기고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여기가 더 좋은 땅인데 저희가 더 좋은 땅인데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제 조카도 독립시켜야 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 롯, 이제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그 헤어지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창세기 7장 5절 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야, 아브라함이 멋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요?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여기가 좌죠. 또 이제 동하면 내가 서하고, 일단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롯 조카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게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큰 아버지죠. 큰 아버지가 먼저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자,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이 롯이 어디를 봅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 일단 이 농경사회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넉넉해야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아주 큰 흉년이 들지 않느냐,
땅바닥이 말라붙지 않는 한은 이제 저 아프리카 중부로부터 쭉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일강이 늘 범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살만한 곳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이것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알 땅 그 밑에 물이 넉넉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거기는 뭡니까? 세상 문화가 아직까지 팽배했었던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살기는 좋게, 눈으로 보기에는 살기는 참 좋고 농사짓기도 좋고 그렇게 목축업을 해도 하기도 참 좋은 상황이기는 했지만 거기는 이미 타락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 놓여져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롯이 눈을 들어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이 괜찮으니까 롯이 얼른 거기를 선택했어요. 이 롯이 그곳을 선택했는데요. 자,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이 롯이 택한 곳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목전까지 놓여져 있는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여러 가지 육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볼 줄 아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측면에서 모든 보니까 다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죽고 말잖아요. 타락하고 많은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신앙에 유익되어진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생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리로 이사 가면 더 좋을까? 저리로 가서 저기 가서 사업하면 번창하겠지? 노노노노노. 너무 거기만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흥한 것 같고 당장은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돌아놓고 인생을 가만히 말년에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 야, 그게 내 최상의 실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택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롯이 결국은 자기의 보는 대로 소알 땅을 택하여 가다가 결국은 문제를 만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 이집트에 갔다 혼찌검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택합니까? 이 헤브론을 택하죠. 헤브론을 택해서 그가 행한 일이 참 재밌어요. 헤브론 이 마므렛 상수리 나무 밑에 그 숲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저 이집트를 향해 가는 것보다는 조금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두 해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변화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제 뭐 번창하고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때로는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가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은 폭삭망하고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불어내신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나가시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무슨 뜻인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만히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일도 또 다음 일도 또 다음 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서남북을 계속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행으로 한 번 더 걸어봐라.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후손으로 이 땅을 갖게 하리라,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정말로 척박한 땅을 향해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장은 내가 인생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이라 잘 모르지만 5년 후 10년 후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는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전폭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밑에 풀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조금 변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소돔 땅, 소알 땅을 향해 갔던 이 롯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롯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로 오멜의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그 소돔 지역에 있는 부족장,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는 국가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 부족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이 부족 중심의 나라 5나라가 12년째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 셋을 더해가지고 4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연합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 소알 땅에 있는 이 5개 부족을 갖다가 치러 갑니다. 그래서 다 전리품을 뺏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기 위해서 치러 내려가는데, 이 그돌라오멜이 치고 있는 이 5개 부족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도 누가 살고 있게 됐어요? 롯이 거기 가서 살게 됐다고요. 소돔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바로 어떻게 해요? 롯이 살고 있어서 이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롯과 그 모든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하고 말죠. 아브라함, 당신의 조카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이제 동원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족장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병,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러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 그돌라오멜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가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네 나라가 합쳐져 있어 전쟁을 이미 5개의 부족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오는 이들을 갖다가 318명이 뒤를 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맙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이 수적으로 열세인 이들이 이 네 나라가 합동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이 사기가 충천되어져 있는 이들을 갖다가 물리치게 되어진 이유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서 이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롯 그리고 그 가족 또 더 나가서 이제 그들의 모든 이 식솔들을 다 구출낼 수 있었고 그들이 가져갔던 전리품도 아브라함이 다 뺏어서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뺏어가지고 오는 중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둘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둘이 영접을 했는데요. 하나는 소돔 왕이 바로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개선해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특별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이했다 그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 이 샬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 이 멜기라고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해요. 의회 왕, 그 다음에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특별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뭐를 먹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피는 언약의 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연상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이 왕이었다면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에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거야. 빨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무엘 왕이 뭡니까?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급한 나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누를 범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버림을 받는 결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왕과 제사장은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삼중직이라고 했는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삼중직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적에 가만히 보니까 이 샬렘 왕,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까메오 아십니까? 영화 같은 거 만들면은 무슨 그 감독이 한번 싹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만 안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록자인 이 사람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 2, 3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참여하세요.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참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축복을 하는 것과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자들은 축복받는 사람의 위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이 축복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줍니까?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얘기는 먼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다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적 고백,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제 법제화되어진 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이제 지으면서 이것을 이제 결정 짓게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11조의 개념이 몇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0의 1조인 줄 믿습니다. 종종 11조가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의미가 또 뜻이 없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자꾸 의문스러워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내기 싫어서 물어본대요. 네. 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심장이 뛰고 내 호흡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사는 거죠. 내일을 보장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잘 계획하고 뭐예요? 노년에 어떻게 뭐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지 하고 아무리 뭐 보험도 들고 뭐 해봐야 여러분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거 못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매일 가지고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10의 1조를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도화시킨 이유는 이 성막을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보수하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데에 많은 재정적 자금이 들었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 10의 1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처음의 의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이 11조에 관한 문제들을 말라기서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토지 소산을 먹어버리는 이 메뚜기를 없애고 또 더 나가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이제 농사를 졌는데 결국은 헛농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전폭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너희는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멜기세덱과 그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이 조카에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하면서 마므렛 나무 밑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또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가병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이기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신앙적 고백으로 10의 1조인 이 전리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여태까지 살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여러 가지 위기나 이런 상황에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려서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거룩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